오늘 본문을 좀 살필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성서1과 성서정과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감리교에서는 성서1과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계속 소개되는 본문, 읽어나가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내에 따라서 한번 남은 요 2024년 로마서 강해가 끝나서 성서1과로 한번 설교해 보려고 좀 하는 중에 있어요.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본문, 그럼 서신서의 본문, 그리고 이제 구약의 본문, 또 시편의 본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의 오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붙인 제목은 허세와 진심. 뉴스 가운데 끔찍한 뉴스들이 참 요즘 유독 많은 것 같아요. SNS 또 이 소식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죽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뭐 여기도 살인, 저기도 살인,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귀고 있던 그리고 곧 결혼하는 여자친구를 그냥 죽였어요. 칼로 190번이 넘는 횟수를 찔렀대요.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러 왔는데 확인이 안 된대. 어떻게 됐겠어요, 시신이.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새신랑 될 사람이 싸우거나 뭐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 너랑 안 살아 하거나 뭐 이런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네요. 그 왜 죽였니? 그랬더니 이제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경제적인 문제도 쪼달리고 부족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고민하다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쟤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였대요.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가서 죽였대요. 그게 이유야. 무슨 권리로 말이에요. 저도 딸 둘을 가진 부모이다 보니 피해자 부모의 심정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을. 온통 제 멋대로입니다. 네가 어떻게 되는가는 나랑은 관계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제 후배 목사님인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인들 가운데 가깝게 말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눈치 보고 살아.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때 말하면 눈치 보고 살아. 왜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무슨 사람 눈치 보면 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눈치 보고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삽니다. 또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말에서 쓰인 그 눈치란 뜻은 좀 달라요. 그죠? 이게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가 정말 제멋대로야. 나밖에 몰라. 오늘 이 뉴스의 사고처럼 남에게 폐가 되든 말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결국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네. 왜 그러냐고. 좀 눈치 좀 보고 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눈치만 본다고. 내 멋대로 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 합리화에다가 떡 붙여갖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눈치 보고 삽시다. 이것은 이 세상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좀 타인을 돌아보면서 마음도 한번 대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폐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눈치 보며 사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정말 나는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게 좋은 뜻인 건 뭐냐면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살면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슬쩍 눈을 감고
모르겠다, 이번만 하자. 그리고 불법인데 그냥 하고. 그런데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이 얘기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 얘기는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언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 그때 그것은 참 좋은 뜻이 되겠죠. 적용이 잘못되면 그 참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오늘로 따지면 학자니까 신학교 교수님 여쭙게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자, 신학교 교수님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교에 안 있고 어디 있어요? 거리와 장터에 있어. 왜? 교수님들 학교에 있어야지 왜 거리와 장터에 나와 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왜냐고? 인사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유명한 일이라서, 유명인들이라 좀 거리에 나와서 딱 하니 옷 길게 입고 장터에 나오느라고 추리닝 입고 나온 게 아니래요. 장터에 그냥 예복 입고 나온 거. 예복, 가운, 목사 가운 딱 하고, 그리고 장터에 딱 나갔다는 거야. 긴 옷 입고. 왜? 인사받으려고. 어렸을 적에 말입니다, 한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내가 남자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난 남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드러내다 보니까 뭐 공기를 하거나 고무줄을 하는 거는 가서 끊거나 방해를 해야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 태권도 학원 좀 보내달라고. 뭐 하도 쫄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를 태권도 학원에 이제 데리고 갔죠. 태권도 학원 처음 가서 등록했습니다. 학원에서 뭐 주죠? 도복. 도복을 주는 거예요. 새 옷을, 하얀 거. 혹시 입어보셨는가요? 막 빳빳해요. 막 쫙 입고.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주영아 놀자 이거 아시죠? 나가야 돼요. 뭐 입고 나갈까요? 도복을 입고 나가네. 또 띠는 무슨 색깔일까요? 하얀 띠네. 또 하얀 띠를 입고 나가는 거야. 지금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장소도 기억나. 장소도 어디냐면 주원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 문구점이 쫙 있었거든요. 거기 옆에 있는 그 길목에. 거기에 도복을 입고 이제 친구들 놀고 하고 딱 나왔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중학교 형들 3명이서 야 일로 와봐. 오 도복 새 건데 오 태권 막 이러면서 계속 툭툭 건드리는 거야. 왜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태권도복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지금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랬다가 그 형들이 그 도복 때문에 시비 거는 거죠.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그날 저 쌍코피 터지고 아주 뒤지게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집에. 그냥 할 줄 모르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입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가 얻어 터진 거지. 할 줄도 모르는 게. 괜히 그 옷은 입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마가복음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12장 40절. 그들은 거리에서 보이려고 태권도복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길게 한대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았다. 하나님께로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더 혼났다는 거야. 한 대 맞을 거 2대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갖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이러다가 저 터지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전혀 복받을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어서 주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성전에 딱 와가지고 거기에 헌금하는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잡아낼 수 있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많이 넣는 부자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지금과는 헌금하는 방식이 달라요. 당시에는 동전으로 했고 동전 크기에 따라서 그 비싼 게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넣는지 고민도 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비싼 주화를 팍 이렇게 뿌려볼까? 아니 오늘은 팍 이렇게 뿌려볼까? 아니면 오늘은 겸손한 척 이렇게 놔볼까? 뭐 별 생각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2렙돈, 한 고드란트,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넣었던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도 알아요. 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뭔가 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뜻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태권도복 입고 이야 하는 거 말고, 태권 이러는 거 말고, 긴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가서 인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말고, 주님이 진짜 저 여인이 많이 넣었다 하고 받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는 그걸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진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헌금을 많이 했던 부자들은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막 깎아내리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 헌금,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알맹이가 채워져야 된다. 알맹이가.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던 부자들은 어쩌면 율법학자가 거리와 장터에 나간 모양과 비슷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태권도복 입고 놀러 나가는 아이와 비슷하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편안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매년 우리가 절기헌금해요. 헌금을 소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그죠? 네, 절기헌금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고민 안 하셨어요? 얼마를 해야 될까? 혹시 그런 고민? 내가 체면이 있지. 우리 가운데 체면을 생각하고 이거 얼마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집은 아내가 헌금을 합니다. 다 한데, 그런데 그 고민을 해요. 얼마 하지? 그 고민에 되게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체면 이런 거 연결된다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진짜 싫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면 제 일생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닌데, 그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 갖고 내가 고민하냐? 진짜 그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허세와 진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얼마를 드릴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그게 진짜 있냐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 받아보셨어요? 딸들이 생일 선물을 저한테 주는데 값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울어요. 물론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근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울어요. 고맙다. 그게 뭐냐는 거죠. 복음성가 가수를 했던 그 박종호 씨 장로님이죠.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죽을 문턱까지 갔더만요. 가서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건데 그 간을 떼어주겠다고 딸이, 미국에 사는 딸이 와가지고 같이 수술대에 올라요. 그 심정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야. 근데 내 자식이 아들이건 딸이건 나한테 주겠대요. 그게 간이건 콩팥이건 그 주겠다는 거야, 이식해갖고. 근데 만약에 아마 우리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나한테 주겠대. 근데 자녀가 나한테 와갖고 만약에 이런다고 보자고. 아빠, 미안하지만 나 너무 무서워. 난 못 주겠어. 아빠, 그냥 아빠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2개 있는 걸 하나 주니?
나중에 나 문제 생기면 나 써야지. 또는 이 간을 어떻게 잘라주니? 너무 힘들다는데. 그러면 아빠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 네 거를 받겠냐. 그리고 잘 선택했다.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지금 아빠 안 떼주면, 그리고 아빠 죽으면 평생 내가 그 죄책감 가지고 죽어 살 건데 아빠 그거 원해? 막 이러고 설득해갖고 어쩔 수 없이 설득을 당해갖고 수술대 위에 둘이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겠나? 그러고 나서 다 회복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나는 그 딸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허세와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 태권도복 입고 나가면 더 많이 맞아.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의 예배라는 거예요. 최선. 자, 또 따라가 봅시다. 룻기 말씀 두 번째 본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지금 망했습니다. 너네 또 희한한 소리를 들었네요. 또 이부망천, 이게 뭔 소리인지 혹시 아셔요? 어머나, 아시네. 뭐예요? 이혼하면 부천이고 망하면 인천이래. 모르셨나 보네. 야, 그런 말을 쓰네.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이래. 저는 4살 때부터 인천 살았으니까 난 4살 때부터 망한 거예요. 그냥 망했어요. 그냥. 이분 멍멍이 소리예요. 거리와 장터에 나온 율법학자 겉옷 찢어지는 소리지. 인천이 어때서?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죠. 인천은 어떤 곳인가? 감리교회 가장 중심, 제일 교세가 크고 교회가 단단한 지역이 인천을 중심으로 한 중부연회. 서울에도 서울연회, 서울남연회가 있습니다만 두 연회 다 합쳐도 우리 중부연회 사이즈가 안 돼요. 가장 중심이고, 또 이 나라가 망해갈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살았어요. 조금 억지예요? 참, 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 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 수없이 복음이 흘러들어왔고, 그래서 저 강화도를 가보면 120년, 130년 된 우리나라 살아있는 기독교의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심겨져 있고, 그래서 인천으로부터 계속 100년 넘게 된 교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 중부연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부흥의 발판이 된 거예요.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 아무리 아니라고,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부인하냐고. 이 나라는 전쟁으로 망했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과 함께 세계가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루었던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시는 거 어떡해요? 이 나라 찾는데 그 중심 인물에 누가 있었고 어떤 역사인 거 다 알잖아요. 인천은 그런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복음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나오미와 룻, 아무튼 지금 나오미와 룻은 망했죠.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다가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이게 당시로는 싹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빌어먹는 거 외에는. 그저 밭에 나가서
농부들이 쫙 추수하고 남은 거 버리는 거 그거 주워다가 죽 끓여 먹고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긴 하대요. 당시에는 이제 친척이 있으면 가서 씨를 줬어요. 동침했다고요. 그럼 임신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줬다고. 왜? 그래야 그 집안이 먹고 사니까. 남자로 인해서 경제활동하니까.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룻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2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족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건데 일할 건데 그 다음 정면으로 찾아가서 당신은 기업물을 짜요. 내게 당신의 씨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먹을 때도 숨어 있다가 자려고 할 때 그때 이불 들고 휙휙휙휙 가가지고 옆에 쓱 누우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서 다 할 것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소설인데 이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이불 들고 쑥쑥쑥쑥 와서 내 앞에 탁 누우면 무슨 귀신의 집 귀신 본 모양 쫙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뭐 이게 상황극도 아니고 이게 실제고 이렇게 한다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개망신 당하고 아주 욕보고 쫓겨날 확률이 거의 확실한데 근데 이불 들고 들어가라는 그 말을 또 누가 하냐면 시어머니가 한다고요. 룻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이 되세요? 무언가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일이 성공적이다. 이 일이 되게 막 빛나는 일이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은 실패할 것 같다. 이 일은 진짜 그냥 오직에 책임만 져야 된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이번에 그 일 맡기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런다니까요. 누가 하겠냐고 그 일을. 그런데 해요 룻이. 이거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냐면 최선.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진짜 비참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최선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어머니에게로부터 듣고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선이었어요. 이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불 들고 가서 눕겠습니다 한 이 룻, 이건 뭘까요?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요 죽음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룻의 계보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 잘 써요. 내가 뭐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성가 대장에 한번 좀 돼보고 싶다. 근데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권사님 이번에 성가 대장 한번 해보시죠.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은 담백하지 않아요.
순종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건 내 뜻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내 뜻과 맞았어. 하고 싶었어.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담백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애써서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룻의 선택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해. 그런데 두 번째 답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답은 죽어도 못해이고 두 번째 대답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답이. 하나님만 구해서 나오미를 따라왔고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룻의 최선 믿음으로부터 나온 최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한번 나를 집어넣어서 해봅시다. 내 인생의 말씀이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멋들어지게 보여도 율법 학자들처럼 거리와 장터에 나와서 인사받고 태권도복 하얀 띠 입고 오늘 처음 해본 거면서도 마치 한 10년 한 모양 태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아는 척 전문가인 척 하고 싶어서 어설프면서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잘해도 또는 뭐 하나 빠지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진짜 무언가 이루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해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그 졸린 거를 다 참으면서 지켜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만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두 딸이 참 달라. 그래서 막내딸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요즘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는 혹시 숙제를 못했어요. 근데 졸려 지금.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요. 뭘 숙제를 해. 그냥 자. 어떻게 내 혼나는데? 그까지 한번 혼나면 되지. 그러면 우리 막내는 그럴까? 그리고 그냥 확 자버려. 그냥 다음날 가서 한번 혼나면 되지 뭐. 편안해. 대범해요 되게. 근데 첫째는 좀 소심해요. 어떻게 그래? 그리고 밤새 울면서 그 숙제를 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게 파수꾼이 아마 밤을 지키는, 그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발등을 찍으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몸부림,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의 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 우리의 중심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율법학자의 긴 옷, 태권도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 여운장 장로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중환자실 계셨습니다. 그 진짜로 중환자실은 요단강 앞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해서 압니다. 설마 했는데 돌아가십니다. 거기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 참 저도 감격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장로님 얼마나 찐하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찐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겠나. 태권도복 입고 밖에 자꾸 나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는 이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믿음으로부터 인한 믿음의 최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